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처음 29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재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며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순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선봉해서 이끌어 가시는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린 본문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큰 시험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많은 시험을 치러서 이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시는 일은 그 어떤 시험보다도 크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을 기다린 끝에 얻은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인데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바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과연 내 말을 순종할 것인가 그걸 알아보고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또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전히 지킬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를 일으켜 세우실 것인가를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 이와 같은 엄청난 모순성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는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한 흔적도, 고민한 흔적도, 다른 시험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바로 모리아산까지는 대략 80km가 되는데 3일거래 모리아산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후에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성전지대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말씀해 보면은요, 다 같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산이었습니다. 산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은 두 종을 산 아래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인데 지금 이 아이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제물로 바친 다음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와 제사를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대단합니다. 또한 이삭의 아버지에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주 전곡을 찔러는 질문입니다. 다시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으로 놀랐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제단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부른 이 사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번쩍 들어서 칼로다가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곧바로 하늘에서 천사가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놀랍지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왔는데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미라고 했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에 대한 시험이었고, 그리고 경외한다는 그런 확정을 얻은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것보다도 뭔가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 전적으로 따르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다 그 말이에요. 욥기 13장 15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한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한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경외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이 경외한다는 말의 내용을 알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거기다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이삭을 죽여 번제로 삼으려고 하는 그 칼을 높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아브라함의 희생 제물을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려고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요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세에 있는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백세에 난 아들이 더 생에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이 더 가치가 있는가?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칫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 자신을 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든단 말이에요. 어린 아들에게 과자 한 봉지를 사주고 아가 나 좀 줘.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얼른 주는 아이도 있지만 엥 하고 돌아서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 마음에 뭡니까? 과자가 더 중요하지 과자 준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증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는데 이삭이 더 중요하냐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이거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어디서 나왔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인도에 한 왕이 있었어요. 그에게 딸 셋이 있었는데 그 딸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한다. 구하라. 그랬더니요. 큰딸이 아버지 금고에 있는 금은보화를 나한테는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둘째 딸은 아버지가 가진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셋째 딸은 너는 뭘 요구하냐? 나는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한 가지 요구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왕만 보시고 있으면 모든 게 재물이고 명예고 땅이고 다 그 왕의 것인데 이 셋째 딸이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유대 토라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한 부자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 유학을 보냈는데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길러던 그 종을 편지를 써서 이걸 내 아들에게 전해주거라. 그리고 나의 재산은 다 내 거다. 그렇게 하고 그 종을 보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가 지혜로운 것이, 만약 내 아들이 이 재산 모두를 다 갖고 너는 그 일부만 가져라, 그러면 이 종이 아들 죽일까봐, 그러고 재산 차지할까봐. 그래서 멀리 있던 유학을 갔던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다 장례를 지내고 그 종이 그 집 주인이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종한테 모든 재산을 다 줬다 그 말이야. 그런데 아들한테 준 유언은, 너는 한 가지만, 내 재산 가운데 내 한 가지만 택해라. 아이고, 이거 갖고 되겠나. 그러다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한 건 랍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랍비가, 참 당신 아버지는 현명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한테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가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 나를 줬단 말입니까? 그때 랍비가 얘기했어요. 그 종을 당신이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종이 아버지 산 다 가졌는데 그 종을 이 아들이 가지면 결국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모든 걸 다 물려준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거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선물이 오는가, 이런 걸 분명히 알고 지내야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한 시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한가, 이걸 테스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100세 난 아들이니까 누구보다도 소중하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지,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야. 그럴지 모르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삭도 없고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은 다 같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다. 세상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것은 금 3,000달란트. 이 금 3,000달란트는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에 해당되는 것. 그 많은 것을 드리면서 이건 내가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주님한테 드리는데 뭐가 갖고 갈 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는요, 아멘 좀 하세요. 옳은 말 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발발발 떨면 이거 내 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그가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그 뿌리 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더라도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드릴지언정 하나님이 다른 것을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래.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들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헌신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을 몽땅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대신 마련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에서는 짐승 대신에 하나님 자신의 외아들을 주심으로써 완전한 희생제사를 만드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다 같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삭은 하나님의 시험을 모두 지고 갔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갈보리 산에서 운명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모든 인류의 주관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커다란 희생을 각오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한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이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하신 것,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낳은 아들, 백세는 아들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의 순종에 복종하는 이삭의 믿음도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 하는 그 말을 믿고 그 번제물로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 이삭의 시험과도 같다. 그 형태가 다르지만 그러고 보면 이 아브라함 이후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믿음의 영혼 가운데에 가장 평안하게 형통하게 산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180세 가장 오래 사셨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는 이미 어려서 아브라함의 시험에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시험 합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그것에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내시라 칭함을 받으리라 한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아들이 내시가 되겠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서 죄가 된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백세나 되어 죽은 것 같은 나와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은 그런 형편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죽은 아들, 죄가 된 아들, 그거 부활시키는 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는 이미 그 마음에서 이삭은 떠나가고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한 수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을 도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두 번째 약속을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시험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지체함 없이, 아낌 없이 명령대로 순수하게 결단력 있게, 조금 더 흠이 없고 점이 없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그에게 주심하고 약속을 했는데, 첫째는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명예의 축복, 재물의 축복.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다 같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한 내 덮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아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와 반대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그리고 땅의 티끌 같게 많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이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있는 이 강적들을 물리치고 그 성읍들을 모두 빼앗아 차지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끝으로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모순 같고 참 어려운 것 같아도 순종을 했더니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럼 그 씨가 누굽니까? 예,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건 어떤 물질적인 축복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시험을 받을 때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마지막 축도에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작은 나라, 작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경제, 세계의 정치, 세계의 문화 모두를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줌으로 이와 같은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리고 세계에 구원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났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같이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시험에 합격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들 후손 대대로 복을 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아낌없이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낌없이를 조금 약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믿음은 아낌없이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아낌없이 그랬더니 더 크게 몇 만배, 몇 억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 씨가 번성하고 대적의 문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 전에 주신 거예요? 시험 후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 알아야 돼요. 시험 후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받는 거지, 시험도 하기 전에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두 가지 들겠어요. 첫째는 사르밧 과부 얘기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먼저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하면 나의 하나님이 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 동안에 그 통에 가루가 나지 아니하고 병에 기르지 말지 않겠다 하셨다.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3년 6개월 기간 동안에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말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통에 가루를 채워주시고 병에 기름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즉 시험에 통과할 때, 만약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거짓말 같아서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 통에 가루는 여전히 없고 병의 기름은 여전히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려라. 그러면 채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한 원리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것을 그대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배 중에 하나 의인이라고 칭호를 받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참 의인이다. 왜 그러냐면요, 자식이 없었어요. 없는데 또 돌아다니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식을 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성실하고 공부 잘하면 내가 너를 유학까지 보내줄 모든 것을 예비해 놨다. 여러분, 그 아들이 예비한 모든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약속을 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탄을 해요. 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미국 유학까지, 훌륭한 대학까지 다 돈을 예비해 놨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내 심정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 약속은 취소됐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건강 축복받는 약속, 물질의 축복받는 약속, 형통함을 받는 약속, 자손이 잘 되는 약속,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약속, 이런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그 일을 행할 때만이 그 예비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잘못 알아가지고 여호와가 예비한 거 주셔야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충족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삭을 드리는 현장에서 수양을 예비하셨고,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지상의 것과 영적인 것, 장래의 것까지 다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다 이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예비한 것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같이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마귀, 거역하는 마귀, 반역하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순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